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거룩히 여겨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그 마음과 그 뜻과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히 채워가는 충만케 되어지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며 하늘의 생명을 배우는 시간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릴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신분으로 빚어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든 이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룩한 주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율법을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율법의 조항들 중에 일부를 하나씩 설명해 주고 계시죠. 살인에 대해서 다뤘고요. 간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맹세까지도 다루었죠. 오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더 내어주라고 하는 보복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식,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쩌면 이 주제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가장 갈등이 되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참으면 안 된다고 막 밀어붙여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이거 참으면 안 돼, 이거 그냥 두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팽배한 것이 뭐예요? 당하고는 못 산다. 사람들은 밑에 깔리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했거나 무언가 빼앗겼거나 손해를 입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정의감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걸 내가 참으면 안 되지, 이렇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되지,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지 하면서 생각하고 덤비죠. 그리고 함께 맞서고 그러다가 큰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 시대가,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해 주는 거란 말이죠. 받은 만큼 돌려줘라. 해를 입은 만큼 해를 입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차라리 다 내주어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옛날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왔던 이 모세의 율법에서 출발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모세의 때에는 어떤 율법이 있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계속해서 등장해 세 곳이나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여러 번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법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동해보복법이라는 건 뭐냐면 같을 동자, 해를 입히는 해자, 그래서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보복을 허용하는, 아니 그렇게 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현대에 이루어지는 법체계가 사실은 이 동해보복법을 기초로 세워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법원에 재판, 소송을 걸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피해 보상을 하도록 결론을 내주는데, 그 피해 보상의 개념 속에는 뭐 물질적인 피해도 있겠지만 뭐 정신적인 피해도 있고 미래에 앞으로 받게 될 손해까지도 다 계산해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내가 잃은 만큼 돌려주도록 재판을 통해서 보복을 대신 해주는 것이 이 시대의 법의 모양이죠. 아마도 이 동해보복법과 같은 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법은 보복을 하라고 하는 법입니까? 보복을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복을, 이 상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보복해도 좋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보복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약간 구약만 보면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복을 해도 좋다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제 뭐 마땅히 보복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함께 보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럼 보복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법인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악한 자를 대적해서 개인적으로 보복을 행하는 일들 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되 필요 이상의 보복이 되지 않도록 그 범죄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시려는 의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아까 21절의 구절을 통해서 이 동해보복법을 하나님께서 구정하셨구나라고 보았지만 그 앞에 구절들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재판장에게 판단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확인해서 그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악은 너희 가운데서 제하여야 된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선악을 가리고 그에 따라 처벌을 하되 그 상해를 입은 정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주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셨던 말씀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 너희 의지대로 직접 그 악에 대해서 직접 그들을 상대하고 그들에게 보복하려 하지 말고 공적인 절차, 재판에 맡겨라. 그것을 판단하는 제사장들을, 그들의 생각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부분이고
그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아니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고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규정하고 너희의 기준으로 너희가 처벌을 정하는 것은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지 말라고, 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동해보복법을 주셨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범죄에 대하여 보복하다가 그 더 큰 죄에 빠지게 될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하나님 솔직히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가 손해를 입었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라면 마땅히 그거에 따른 보복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내가 다시 되갚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람들 생각이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100원 뺏기면 200원쯤은 돌려받아야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야 보호받는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100원 뺏기고 200원 받는 걸로 인간의 탐욕이 거기서 멈출까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인간의 탐심과 죄성이라는 것은 만약에 기회만 된다면, 조건만 된다면 200원이 아니라 2,000원, 2만 원도 취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들의 탐욕이라는 거죠. 당한 것보다 몇 배, 아니 완전히 파멸시켜야 속이 후련해지는 인간의 죄성, 정복 욕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34장을 보면요, 야곱의 자녀들 중에 디나라는 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나라는 딸이요,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서 어느 날 놀러 나가요. 이 지역 사람들 궁금한 거죠. 그래서 밤에 놀러 나가요. 그런데 가니까 이방 사람들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나안의 히위족 속 추장 세겜이라는 인물을 만나고, 그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 사랑에 빠지면서 그녀를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폭행 당한 거예요. 원치 않는 일을 당한 겁니다. 만약에 동해보복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해보복법대로 따른다면 어떤 처벌이 성폭행범 세겜에게 주어졌어야 할까요? 아마도 심하게 한다 해도 세겜만 죽임을 당하면 됐을 거예요. 지금도 많은 법들은 그렇잖아요. 성범죄를 했으면 그 사람만 처벌을 하지,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의 가문, 그 사람의 지역을 몰살시키는 일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였는데, 그 이유가 그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그 모든 남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까지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까지 사로잡아 노략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잘했다 손 드십시오. 시므온과 레위가 잘못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중에 할게요. 설교 시간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잘한 건가요? 물론 신명기의 율법은 그들 이후, 훨씬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보지 않아요. 만약에 시므온과 레위가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렇게까지 살인을 행하고 한 족속을 멸하여 야곱의 저주스러운 유언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 야곱이요 마지막 때 그 자녀들을 향하여 유언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야. 칼은 폭력의 도구로, 그들의 팔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거죠.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그렇게 마지막에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남기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라도 시므온이나 레위처럼 분노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 딸이, 내 형제가 그런 일들을 당했다. 여러분, 그 한 사람만 망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시므온과 레위처럼 아마도 조건만 된다면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가족과 그 동네까지도 싸그리 없애버리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에서 올라오는 거라는 거죠. 그걸 아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적인 보복만 일정한 범위 안에서 허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정말 죽이고 싶지만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보복만을 허용한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은 사실은 피해자라고 여기는 우리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악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주님의 말씀이 이 정도의 설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보복 자체를 피해라, 대적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넘어서 정말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봅시다. 우리가 읽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39절.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에서 뺨을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해석하죠. 앞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 상대방의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찰싹찰싹해서 손등으로 맞아야 돼요. 그렇죠? 또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뒤에서는 오른손으로 휘두르면 오른뺨이 맞죠. 그래서 뒤에서 뺨을 쳤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손등으로 맞는 것도 손바닥으로 그냥 손뺨을 맞는 것보다 아주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해요. 뒤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예상하고 있지 않을 때 오른뺨을 뒤에서 누군가가 쳤다? 그건 더 심각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당장 뒤돌아서서 어떤 자식이야 라고 해서 패대기를 쳐야 할 일이겠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너도 치고 싶겠지만 그게 아니라 차라리 한 대 더 맞아라. 4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도 내어주라. 여러분, 그 시대의 옷은 우리가 지금 흔히 그냥 한 번 사고 한 번 입고 버리는 옷의 개념이 아니죠. 겉옷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합니다. 겉옷은 나의 신분을 이야기해주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내가 밤에 덮고 자는 이불처럼 여겨지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몇 벌의 옷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겁니다. 고발당한 것도 억울한데 내가 정말 억울한 상황에 내 것을 빼앗기는, 내 속옷까지 내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41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주어라. 리라는 표현을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리는 2km 정도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심리는 4km죠.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이 2km 정도까지의 거리는 그냥 노동을 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야, 이거 들고 2km 이 정도 걸어가,
옮겨라고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을 그냥 끌어다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잖아요. 이러한 논리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뜬금없잖아요. 내가 왜 갑자기 저 사람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이만큼을 가야 돼? 뭐예요? 내 권리를 빼앗기고 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2km를 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4km까지도 가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42절은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줘라, 꾸려는 자에게 꾸어줘라,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도 모자란데요? 나도 부족하다고요. 나도 충분치가 않다고요. 근데 내가 다 주면 나는 어쩌라고요? 이런 말이 나오겠죠.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거부한다 해도요,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변개되지, 바뀌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는 말씀이라고요. 정말 받고 싶지 않은 말씀이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나를 내려놓으라고, 내가 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기고 그러더라도 상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내 감정이 상하면서까지도 그것을 다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답은 로마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만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성경 함께 보실 분 펼쳐서 함께 보시죠. 12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한 자를 대적하는 건 내가 할게. 너희는 나한테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일에 대해서, 악한 자에 대해서 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한 일에 정말 감정이 상하고 그럴지라도 그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그들에게 사랑으로 응답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사탄은요,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소유권들, 소유물들, 명예와 물질과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소유함으로써, 자기가 빼앗아감으로써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밑에서 휘둘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권력을 주고 명예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진 자일수록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 셀 모임의 부자 청년 이야기 보셨죠? 왜 물질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가진 게 없는 사람은요, 그냥 현관문 안 잠겨고 와도요, 걱정을 안 해요.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방 안에 집에 들어와도 염려가 없어요. 왜? 가져갈 게 없거든요. 내놓을 게 없거든요. 드러내고 뭐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그러나 가진 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요, 걱정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신기하죠? 집을 주시든 직장을 주시든 큰 복을 주시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면요, 삶에서 걱정 염려가 정말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 거니까. 내게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시고 빼앗아 가신다? 욥처럼? 그래도 내 거 아니니까요. 괜찮은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득달같이 달려들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내 거, 뭔데 내 걸 순대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복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어차피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 그것이 손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 일도 악한 일에 악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어주고 빼앗기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원수라 할지라도, 내게 정말 해악을 끼치는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배로 주면서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서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음 주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나눌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어려우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분노가 되고 보복의 이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보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철저하게 신뢰하시면서 친히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부패한 마음으로 여전히 내 것만 챙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은 피 흘리시고 못 박히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말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수치와 모욕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대로 보복을 행하셨다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홍해를 갈라서 애국 군대를 그 홍해 속에 완전히 수장시키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반역하는 고라와 다단의 무리를 땅을 쩍 벌려 쪼개서 삼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던 그 군중들에게 보복의 칼을 드셨다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남아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고난에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로 악을 이기도록 돕겠다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당한 그 죄의 문제는 나에게 맡겨라. 내가 처리하마.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너희는 끝까지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은 무엇입니까? 절대 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을 가진 자,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악과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에게 보복이, 우리 눈에 보이는 보복이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요, 우리 원수가 떵떵거리는 모습을 보다가 눈물 속에 숨을 멎을지도 모릅니다. 끝내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못하고 눈 감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적지 않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끝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한없이 고생하고 그 집 앞에서 정말 헌대를 개가할 정도로 살아가던 그 거지 나사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갚아주시는 것 여러분 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분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심리학적인 용어에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자신이 메시아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월감을 갖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먼저 나서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는 그르고 뭐는 잘못이고 뭐는 죄고,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고 이거는 고쳐야 되고 이건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이거는 갚아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 당당하게 행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해결해 줄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감히 나한테 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보복을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 누군가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지, 왜 그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속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메시아라도 된 것처럼 보복을 행하고 가치 평가를 하고 기준을 잡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신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판단이 삶의 기준입니까?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영역이잖아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죠. 한국 사회도 보면 늘 그렇습니다. 자주 그렇습니다. 사회를 바꿔야 된다고, 잘못된 것을 밀어내야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그들이 보는 그 옳고 그름, 그들이 보는 정보의 옳고 그름이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죠. 하나님,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악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우리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먹이고, 줄이는 자들은 먹이고, 목마른 자는 마시게 하고,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정말 견딜 수 없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악을 이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 컴플렉스, 내가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생각은요, 월권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내하고 자주 그런 마음 나누고 이제 함께 그런 이야기 나누면서 마음을 추스릴 때가 있는데요. 살다 보면 속상한 일 생기잖아요. 감정 상하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뭐가 올라와요? 정죄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이걸 그냥 넘어가 말어. 이거를 이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정의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 올라옵니다. 그런데 서로 다짐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보자.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냥 사랑하면서 갑시다. 그냥 더 사랑해 봅시다. 그렇게 다짐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한번 선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복 대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함께 선언해 봅시다. 시작. 보복 대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시작. 보복 대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아멘. 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아니면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몇 가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조금 손해보고 빼앗기는 것 같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이고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갈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는 것. 잠잠히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인내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이제 맡기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살면서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한숨 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고 내가 직접 맞서 싸우다가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여러 대를 맞고 쓰러지기도 하며 하나님 혼자 힘으로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했던 그러한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그 모든 악의 문제를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 그 피의 사랑, 그 보혈의 사랑을 가지고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